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아합의 남은 씨앗 제거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하셨고 더불어 아합의 처인 이세벨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람과 기분 좋게 동행을 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동일하게 제거를 했었죠. 이렇게 비참한 종말이 전개된 것은 전적으로 아합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인 왕권이 주어졌을 때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자도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세상이 끝도 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화무 11롱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곤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여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이면 기운이 다한다는 뜻입니다. 10일에 몇 날을 더하고 10년에 몇 년을 더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아합이나 요람, 아하시야는 자신의 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아무리 반면교사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 달려들듯이 끝장을 봐야지만 알게 되죠. 앞선 말씀에서 보셨지만 이세벨의 죽음은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높은 망대에서 밀침을 당했을 때도 비참했지만 그의 시신이 개들에 도륙당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개들을 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두골과 발, 손 몇 조각 남을 때까지 그냥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엔 아합의 남겨진 아들들이 제거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70명이었다면 아합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딸의 숫자도 그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많은 자녀를 낳으려면 처첩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합으로 하여금 권력의 맛에 도취되게 했을 것입니다. 오므리로 시작된 불신의 왕조가 끝나기 위해선 아합의 남은 씨앗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자녀들과 관계가 깊었던 귀족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했던 선생들에게 말입니다. 예후는 상대를 예우하듯이 너희들이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제일 탁월한 자를 세워 왕으로 삼고 그런 후에 나와 싸우자 라고 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성도 든든했을 것이고 군사력과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런 것들로 예후를 대적할 수가 있었겠죠. 예후는 바로 그 점도 지적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새로운 왕과 함께 나와 싸우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장관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의 선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4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두 나라 왕이 예후에게 당했는데 자신들이 무슨 수로 예후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장하여 싸우자 라는 말이 오히려 항복하라는 말보다
더 무섭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미 아합의 가문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기에 각자 살 길을 도모한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들 모습처럼 이 세상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만 이익을 위한 수단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후는 그들의 말에 답장을 보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장관들과 장로들과 왕의 선생들은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애지중지 돌봤던 70명 왕자들의 목을 땁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니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인생들의 단면이 너무나도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왕자들의 목을 보내면 자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도 제거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들도 제거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솥 밥을 먹었으면서 왕자들의 목을 내어놓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한 것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합의 남은 씨앗은 모조리 제거당합니다. 죄인의 종말이 이러함을 잊지 말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의인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